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장 33절 사도행전 5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양들은 바로 우리 영혼들을 말합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다는 말은 넘쳐나도록 말합니다. 넘쳐나도록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려고. 도적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도적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요 7, 80, 8, 90 살다가 가는 거야. 육체의 생명은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생명은 조예라고 해요. 조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조예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도 귀해서 이 불로장생을 좀 하고 싶었어. 그죠? 옛부터 사람들은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 없을까? 뭘 먹으면 늙지 않고 뭘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없는 게 가지고 그러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영양가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섭취해 봅니다. 그러나 불로장생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생명을 거두세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라고 하셨어요.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재벌도 죽고 왕들도 죽고, 차오직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값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해 놓으셨어. 죄를 짓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어. 근데 다 죄인이니 뭐 누가 살겠어요? 그냥 그 육체의 생명, 이 소마, 우리 몸, 육체의 생명만 7, 80, 8, 90 영위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생명으로 맞춰짐으로 영혼은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했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육신이 죽게 될지라도 영혼은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게 오늘 불신자들의 마지막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죄값을 다 그 아들이 담당하고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보시면 여기 화면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인 거예요. 할렐루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제 세세토록 쌓여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와서 내 몸을 만져봐라 그러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내가 죽기 전에도 살과 뼈가 있었지만 지금 내가 부활해서 봐라. 부활해서 그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어. 아멘. 천지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어. 천사들도 사람도 짐승도 물고기도 날짐승도 해와 달과 별들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반드시 평생에 잊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찬양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돈이 많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막 그 만족감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기쁜 거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당장에는 막 좋아합니다. 막 로봇캅 같은 거, 그죠? 카봇 같은 거 좋아하잖아, 아이들이요. 막 로봇으로도 변신이 됐다가 자동차로도 변신이 됐다. 이런 거 애들한테 하나 사주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도 얼마 못 가. 세상 것은 꼭 어린아이한테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사줄 때 당장에는 좋아하지만 음식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한 두세 끼 먹으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질려. 그죠? 별로 안 기쁘다고. 별로 안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이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내가 뭔데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이 악마 귀신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다른 영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귀신들이나 악마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 우리 사람 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면 의롭고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하라는 건 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저질러가지고 마땅히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영혼들인데 당연히 지옥 가도 말 한마디 못해야 할 영혼들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되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도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입고만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지옥도 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세상에 천만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안타깝지만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혼을 거기서 보내게 될 영혼들은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야.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못 느껴,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나중 가서 그걸 이제 거기 떨어져서 느끼게 될 거란 말이야.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야.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는 건 없는 걸로 해야 되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감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오감이죠. 오감. 그죠? 청각, 시각, 후각 그 감각을 가지고 가자. 촉각. 그죠? 이 오감에 안 느껴지는 것은 없는 걸로 알아.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영생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요 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오감으로 여겨지는 것만 만족으로 여겨요. 눈에 들어오는 보여지는 것이 막 자기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귀에 들려오는 말이 자기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만족스럽게 여기고 손으로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는 것이 자기를 만족시킬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이 분명한 감각과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죽어가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죄값으로, 누구 죄값으로? 자기 죄값으로. 누구 탓할 수도 없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야. 자기 죄값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인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만끽하면서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오시게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명.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뭐 부귀영화나 돈이고 재물이고 뭐 땅덩어리고 건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생명이잖아. 사고 나서 세상 떠나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집을 잃고 땅을 잃고 자동차를 좀 잃었다. 그게 생명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잃은 건 끝난 거야. 그 사람. 집을 잃었으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사면 돼. 차를 잃었으면 또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또 차 장만하면 돼.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끝난 거야. 묻장만 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살라고 그래요. 거기에만 근심을 하고 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죄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놔버렸어.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 곧 죽을 인생이면서도 세상 것만 쫓아가게 한다니까. 곧 죽어간다고 해서 안 몰라. 곧 죽어가는 인생이면서도 세상 것만 자꾸 마귀가 미끼 던지거든요. 세상 걸로. 세상의 부귀로, 세상의 영화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기로, 세상에 즐기는 걸로, 그 취미생활로 자꾸 미끼 던져. 그러면 그게 또 꽃가 빼먹듯이 좋거든 또.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다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어리석은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바보야 이 말이 바보야. 너는 네가 똑똑해서 그리고 쫓아가는 자인데 넌 네 영혼도 책임 못 지는 바보다 이거 바보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다.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아, 장사가 잘 돼. 이번에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사업이 잘 통했어.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안 돼. 더 창고를 넓혀야 돼. 땅도 사가지고 더 크게 지어야 돼. 그리고 더 많이 쌓아야 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의 노후를 준비했어. 이제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그랬었어요. 내 영혼아 편안하게 살자. 거기서 왜 또 자기 영혼을 말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도 못한 사람.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있고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할 것이다. 너 죽음에 이를 것이다.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수명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후에도 한 30, 40년 더 살지 않았나 봐. 하나님 오늘 밤이다. 내가 너의 수명을 취하는 날은 오늘 밤이다.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 살면 그와 같이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도 참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주고 또 불의에 또 그에 함께 동참하고 이게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선한 일이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주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이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한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선한 일이야. 그러한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물론 뭐 세상에 악한 일이 많죠. 거짓말하고 남을 막 남에게 도둑질하고 또 피해를 입히고 또 살인을 하고 이게 다 악한 일이죠. 이건 또 사람들 내에서 말하는 악한 일인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이야. 이 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면 다른 것들은 죄가 아니나 그런 것도 물론 죄죠. 남의 거 빼앗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고 그것도 다 죄예요.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요. 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죄 짓고 막 살면서 무조건 막 나풀나풀 회개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습관적으로 죄 짓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 안 짓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야.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 안 지어요. 왜? 가끔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밥 먹듯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야? 아니죠.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죄 안 지어요. 가끔 육신이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너희들은 습관적으로 죄 질 수 없어. 만약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죄 짓는다, 그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들도 종교인이야. 그러면 종교인. 교회 아니야. 습관적으로 죄 짓기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가끔 넘어질 때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애통스럽죠.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심판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 심판을 위한 부활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동서양의 수많은 인류가 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도 많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죽을 사람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죽기도 하고 전쟁하다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이 조선시대, 사만시대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그 5천년 역사 가운데 죽은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가 온 흑인이든 백인이든 화인이든 간에 온 인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믿지 않은 영혼들은 지금 음부 지옥 가운데 가 있다고요.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인류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보좌 앞에 서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인류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는데 그들의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행위록이 펴져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생명록이 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저지른 인생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기록하신 그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딱 보여주세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서 살았었고 너는 어떠한 일을 하고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일생을 살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죄인이고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시고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부활을 해도 심판을 위한 부활을 당하게 되는 거야.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참 이 장면을 여러분 유심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많이 한 번씩은 우리가 울 것 같아.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할머니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가까운 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백보자에 앉으신,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우주의 가장 중심에 앉으신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대통령들도 심판받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대통령들, 왕들, 재벌들, 이스라엘 가지고 다, 제왕들, 권력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이기까지 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밑자리에 똑같으니까 다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자기 죄값의 심판을 받고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들이 지금 음부 지옥에 부자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다 머물러 있거든요. 고통당하고 있어. 근데 그들을 주님이 다 부활시켜요. 육신을 다 입게 하는데, 육체를 입게 한 후에 불못에 던져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꺼내주신다는 말씀이 안 나와서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야. 이와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돼. 지난번에 그 동해 그쪽에서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불 속에 집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뭐 중요한 거 챙길 시간도 속박하다, 빨리 나와라. 다행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었어요. 집이 불타고 건물이 불타고 온 땅이 불타났어. 그죠? 생명을 보호받았어. 우리가 그런 마지막 멸망의 현장으로 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고해 주는 거야. 가지 말아야 된다. 영혼이 불탈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누가 던지는지 알아? 천사들이 데리고서 던져버려요. 천사들이 양쪽으로 딱 잡아가지고 안 가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믿지 않았던 죄인들을 다 불못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못이 태평양 바다처럼 클 겁니다. 아마. 불못이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75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뭐 한 20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50억에 이르는 사람들 다 믿지 않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무슬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그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만 설명했지만 그때 여러분이 그 광경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광경일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긴가민가해.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을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게 아니라 괜히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겁주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이니까 얘기하지. 내가 뭐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하겠다고 겁을 주려고 하겠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만 가 있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면 육신은 다 흙이 돼버리잖아요. 매장을 시키면 흙이 되고, 화장을 시키면 재가 되잖아요. 뼈가루밖에 안 남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그 뼈가루나 그 매장한 그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그곳에 그 돌아가신 어르신이나 그 가족의 영혼이 있는지 알아? 거기 없어요.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없어. 이미 천국 갔어. 이미 낙원 천국에 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면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불꽃이 떨어졌다고 했지. 그 무덤 속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육신은 땅에 묻혀져 버리고 영혼은 천사들에게 맞들려서 낙원에 갔다고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있거나 유골함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유골이나 그 지방을 써붙이고 제사를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거야. 왜? 신처럼 떠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신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 이거야. 언제 부활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식할 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냐?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이 부활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할 이들은, 살아있는 이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고, 이 병들고 약하고 죽을 몸이, 썩을 몸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화로운 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 동안에 혹 육신의 죽음이 와서 수명이 다해서 갈지 몰라도, 혹은 순교를 통해서 가게 될지 몰라도 영혼은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은 멸망치 않으리라. 멸망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형벌인 지옥 현장에 가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우지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이나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